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을 그때 설명해 주었던 것 같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놓고 그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유언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이다, 두 번째 율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이기도 하지요. 신명기, 다시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는 신약에 들어가서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그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뿐만 아니고 또 여러 서신서들 또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이 신명기는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를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율법을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휴양차 가는 게 아니죠. 그곳이 뭐 휴양지처럼 좋은 그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은 뭘 시작해야 됩니까?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명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환경을 주셔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고 다른 민족들은 멸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도 이스라엘은 택하고 다른 백성들은 멸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장자라 그랬습니다. 장자,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장자다, 맏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왜 제사장이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죄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에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큰 그림, 큰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죠. 네가 맏아들 역할을 하면 좋겠다. 네가 맏아들이 되어서 다른 동생같이 다른 민족들을 좀 잘 챙기고 그들을 내게로 이끌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맏이가 잘해야 됩니다. 맏딸이 잘해야 되고 맏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동생들이 잘 그걸 본을 보고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맏아들 삼았다. 그러니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잘 따라오도록 그 역할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삼겠다. 제사장이 나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들의 사정을 나에게 알리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를 통하여 이 천지를 창조한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의 사정이 너희를 통하여 나에게도 알려진 바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멸하고 가나안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죠.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왜 필요하죠? 집을, 아파트를 다 짓고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델하우스에 와서 그곳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야, 이 집이 좋구나,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미리 그 완성되기 전에 그 집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델하우스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 사람들이 야, 참 그 나라 대단하다. 거기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스바야 왕이 멀리서부터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스바는 아주 이스라엘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 2000여 킬로미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여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바 여왕이 자기의 보물과 선물들, 동물들, 또 시종들 다 거느리고 다 가지고 그 먼 여행을 할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그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지혜가 대단하다더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다스리고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왕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먼 데서부터 그렇게 3개월이나 걸리는 여정을 계획하고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결심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어코 그 나라를 가서 봐야 되겠다. 그 왕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문이 진짠지, 그 지혜가 어떠한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그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구스 땅에도 전파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구스의 내시가, 구스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손에 들고 읽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스 땅에서 온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죠, 그 구스 땅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도 그 신앙을 전파하지 않았겠느냐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정설로 우리가 믿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온 백성들이 야, 그 나라가 가나안에 그런 나라가 있다더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그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왕을 세우셔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그 나라가 굉장하다더라. 다들 그걸 와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들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에게 시간 남아있을 때 내가 이 얘기는 꼭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가야겠다. 그래서 전해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 모세가 지나온 여정들을 짤막하게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치죠. 그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한다. 우리의 선조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냐? 그걸 너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의 유익에 대해서 쭉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 이것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었고요. 모세가 얘기하는 두 번째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였죠. 모세는 아주 뼈저린 그런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느냐?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더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반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게 화근이 됐었다. 너희는 그걸 잊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매사에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때 2년 걸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보고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 땅이 참으로 좋더라.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록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런 보고 끝에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거기 그런데가 왜 따라붙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따라붙어야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러므로 얼른 들어갑시다. 얼른 들어갑시다. 비록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서 들어갑시다. 그랬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하게 하겠다,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는 그저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꼭 우리는 이 한마디를 붙여요. 그런데, 하지만,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광야에서도 가는 길마다 골목마다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가나안은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7 족속이 그 땅에 이미 깊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일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리고성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또 다른 성,
계속해서 그들이 정복해야 할 성들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이 눈앞에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그 성을 차지하겠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의 발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이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될 거다. 그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믿음의 시각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앙적인 자세를 갖지 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아라. 그럴 때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협력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순종하라. 두 번째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하라.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지나는 비결, 협력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도 역시 협력인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올 때 겪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그가 홀로 질 수 없는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만이 아니죠. 오늘도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광야길 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짐,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의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웁니다. 누구는 1000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 누구는 또 100명, 50명, 10명의 분량이 있죠. 서로의 분량을 따라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겨주고 모세는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광야 여정은 함께 협력할 때에 성공적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홀로는 질 수 없는 짐을 협력해서 함께 짐으로 이 광야를 건너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건너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협력할 때에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서로 질투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아, 왜 저 사람은 1000부장하고 나는 왜 50부장하고 나는 왜 조장하고 이게 뭐냐? 나도 1000부장 맡겨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량에 따라서 1000부장은 1000부장대로 10부장은 10부장대로 맡은 분야가 또 분량이 작다고 해서 일이 작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일해보셔서 아시지만 그 뭐 큰 임원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일이 많거나 뭐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보면 다 일들이 그 분량껏 다 할 일들이 다 각각이에요. 만일 서로 그렇게 질투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되면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지요. 시기, 질투, 경쟁, 권모술수 서로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어부가 옆에서 게를 잡아가지고 양동이 안에다 이게 차곡차곡 담아놓는데 뚜껑도 없이 그냥 담아놓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거든요. 안에서 개들이 그냥 서로 올라 그러는데 이거 까딱하면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이거 뚜껑을 닫아놔야지 이렇게 열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기껏 잡아놓은 거 개 다 놓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하는 얘기, 걱정하지 마세요. 이놈들은 이렇게 놔둬도 한 마리도 도망 못 갑니다. 서로 밑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한 놈도 바깥으로 도망 못 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잡아뜯고 잡아당기고 헐뜯고 물고 뜯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양동이 속에 담겨있는, 제 입으로는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딱 이 얘기를 해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꿔놨어요.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여러분, 협력해야 돼요. 서로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나올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혼자서는 못한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될 텐데 혼자서는 못한다. 아무리 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모세도 못했는데 누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못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건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협력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협력하라.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순종하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 협력하라. 그렇게 협력하되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바로 재판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이 모세와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할 일, 그 일을 여기서 단적으로 재판, 송사를 다루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만큼 중히 여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만큼 소홀히 하지 말고 정의롭게 바르게 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렇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공정히 판결하라. 지나가다 보면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늘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해결해 달라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쫙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이 그걸 보고 조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백성들의 여러 가지 다소사를 잘 다스리고 잘 해결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그저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고 권면하고 이끌라고 하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를 구성할 사람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간을, 그리고 그 공간을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장소로,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해야 할 일도
함께 협력하는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도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것이 죄냐 아니냐, 누구를 처벌하고 어떤 벌을 내리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재판만, 법적인 의미에서의 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옳고 그름을, 사리를 잘 분별해서 이들을 이끌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고 안내해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울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해야 하는 송사, 재판은 어떤 의미의 또 신앙, 일종의 신앙 상담이요, 영적 지도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각 교회에도 교회 항존직들이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세 직분을 교회 제도상으로 보면 항존직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임무들이 있지만 특히 장로들에게는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장로의 직무가 뭐냐?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신령 관계를 살핀다. 또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한다. 그 중에 이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는 교인이 있거든 당회에 보고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잘 다스려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교인들을 잘 안내하고 또 지도하라,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그 교인들을 바른 신앙생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혹 그 교인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부패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면 그건 역시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도 역시 장로님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을 잘하려면 재판관이 법을 잘 알아야 되죠. 또 본인이 모범이 돼야 되죠. 그리고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또 자기들이 그것에 있어서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와 함께 협력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법을 잘 연구하고 잘 숙달하고 그 안에서 모범을 보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세울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모세와 함께 세워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거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들을 앞에 두고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